시간 학습 또 유아세례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과 고백을 받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이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경숙 성도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기로 써야 합니까?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순복하기로 써야 합니까? 예.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교회의 예법을 배우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앙생활에 정진할 것을 써야 합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세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경수 성도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상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가정과 모든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정진이 있으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받은 우리 한경수 성도님은 오늘부터 디아네 수교 장로의 금상공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박수로 축하해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신이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써야 합니까? 네, 잠시 서 계시고 성도님들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김재나 아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으로서 양육하며 이 부모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인도할 것을 써야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은약의 자녀 김재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나가 지금까지 출생회에 오늘까지 건강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더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앞으로 자라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아기가 집안의 가문에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한 우리 아빠 우리 김성현 성도님에게 축복하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아는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노영미 집사님에게 하나님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종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잘 내조하며 섬기는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의 손길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유아세를 받은 우리 김재나 아기는 오늘 유아세를 받음으로써 본 대한예수교장로의 검상보험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네. 그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써야 합니까? 네.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써야 합니까? 네.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회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써야 합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니 건복순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의 인도하신 따라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 남은 삶과 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동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인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남편을 잘 내주하며 지혜로운 여인, 혼숙한 여인으로 덕을 쌓게 하옵소서. 우리 성령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부모님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돕는 손이 늘 함께하시고 건강과 일상이 함께하시고 주 앞에 드리는 모든 믿음의 고백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집안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세례를 받은 우리 건복수 성도님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온 대한예수교장로회 검상보험교회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유아세를 받은 우리 제나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축하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된 김재나 아기 엄마 노영미.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열매가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 제나가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를 제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옮겨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부부로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언약의 자녀 제나가
하느님 앞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이 시간 부모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 제나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적 교육으로만 제나가 주님의 자녀로 자랄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나를 우리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자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 믿음으로 자라는 제나가 되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녀로 본을 보여주며 양육하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부모의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제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자라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유아 세례 학습 세례식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강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목장과 기관의 선민종들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교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고백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들의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좌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이 대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 대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지구상 곳곳이 전쟁과 상처, 폐허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저 땅이 다시 불을 뿜고 하얗고가 되었지요. 절망과 좌절의 아비규환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한때 전 세계 최대 식량 창고라고 불리는 저 땅이 지금 완전히 불바다가 되고 있고 수많은 시름과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불과 얼마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지금 되고 있죠. 너무 높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가 어제 수고하신 분, 성탄 트리도 만들어 주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 성탄의 빛이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도 제약을 몰아내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이와 같은 성탄의 은총, 성탄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갈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갈급합니까?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몰락하니까 뜻대로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됩니다. 자영업자는 문을 지금 닫을까 말까 고민 중에 있고 학생들도 청년들도 취업도 안 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종 이런 무난하지만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AI 목사님이라고 들어봤어요?
AI 목사님이 지금 인기가 30% 이상이 됩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심지어 설교를 그냥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뭐 아바타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요구하는 목사님 치면 그 목사님 폼으로 나와가지고 영상으로 설교까지 해줍니다. 더 놀라운 건요, AI 주지라고 들어봤습니까? AI 주술 무당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황폐해져 가는데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뭔가 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무진장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에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도 역시 고무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무엇이 가장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경제가 뜻대로 안 되는 게 위기입니까? 질병 때문입니까? 집안의 문제 때문입니까? 예기치 않는 어려움 때문입니까? 사건, 사고 때문입니까? 그런 것도 일부분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과 타격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심각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에 빠뜨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절망은 없다. 질병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몰아가고 집안일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일시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더 갈급하고 이것보다 더 죽을 고통과 절망은 없습니다. 욥 보십시오. 욥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뭐죠? 종들을 잃고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죽고 아내도 자기 욕하고 자기 몸은 완전히 욕창이 생겨서 기압장으로 벅벅 끓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괴로움과 피고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욥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욥기 1장에서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래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것보다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절망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른 거 아무리 잘 돼도 내 마음에는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다. 신구약 중간사의 가장 어두운 400년의 시간을 지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이렇게 나타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것을 그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하게 자손으로 오셨지만 아브라함이 자기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영혼들을 건지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약의 계시자로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것이 성탄이죠. 예수님은 정말 그 당시에 헤롯이 왕이 있었고 그랬지만 참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뿐이었지 제사 제도가 있었고 절기도 있었지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가장 영적인 어둠과 절망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봤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이어가시기 위한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 말입니까? 우리는 이게 지식적으로 너무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나와 우리 함께 계시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실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임마누엘, 가장 절망적이고 역사적으로 어둡고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 어렵고 힘든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를 믿으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자꾸 여기 아들 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누가 있고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원래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를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이 생명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 100세, 200세, 300세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인류의 시초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영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임마누엘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 7절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갑자기 블레셋에 이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사울 왕이 그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방식대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쉽게 해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우림과 둠밈은 제비 뽑는 거죠. 제사장 입었던 옷에 넣었던 보석 두 개가 하나님 앞에 던져지면 결정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렇지 않겠다, 전쟁에 나갈 때 피를 물어야 되는 바로 언약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들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람들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우상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I가 지금 점치는 것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은 칼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 위기가 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리가 둠밈으로도 그 어떤 거로도 말씀하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입니다. 예수님 탄생 기사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아니 그 사실을 끊고자 하지. 그때 천사가 방문해가지고 네 안에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취를 이 아들의 잉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줍니다.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율법에 의해서 이 정혼자가 아기를 빼었다면 범죄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위급한 상황인데 여기에 천사가 방문해서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시하지 말고 그에게 가까이 하지 마라. 그는 이미 잉태한 거룩한 잉태가 되었으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순종하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것에 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영혼은 살아납니다. 우리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자주 나누는 목장이 있죠. 제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혼이 지금 살아나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이 생명으로 계셨고 인류의 시초 이전에 영원부터 계신 생명과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빛을 가지고 오십니다. 죄와 어둠에 가득 차 있는 이 땅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1장 5절에 우리 성경에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래 되어 있죠. 2번 해가지고 밑에 한번 북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감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새벽에 아무리 어두워도 동이 트면은 나는 밝게 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어도 새로운 강동의 역사가 나타나면 역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도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말씀의 빛이 계속 그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은 마침내 회복되고 일어서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라 이런스름 때문에 완전히 절망의 도탄에 빠져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막 술 중독에 빠지고 나라 이런스름 때문에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니까 나라가 강복을 맞이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역사가 새로워진 거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렵다고 난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주저앉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나는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확인하시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죠. 뭐지요? 모든 사람을 가서 제자 삼아 그 영혼들이 내게 달려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지니라.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다릅니다. 심령의 상태가 다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 없어서 한 주를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오는 이 심령은 갈급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어. 지금 내 영혼이 가장 절박한데 하나님 내게 말씀 없어서 그리하면 내가 살겠다. 다른 것으로 배불리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빛이 계속 우리에게 비치면 치료에도 그렇죠. 방사선을 통해서 빛이 계속 비치면 암덩어리도 녹습니다. 빛이 계속 비치면 식물도 잘 자랍니다. 빛이 계속 비치면 전염병도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이 말씀의 빛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계속 비치면 어둠이, 영적 어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이 대신 주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의 성탄이죠. 왜 우리가 성탄을 그렇게 기대합니까? 죄와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를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고 우상 숭배할 때 말 못할 우상이 끌면 끄는 대로 끌려간 그 삶을 끊어버리고 죄악의 사슬을 끊고 은혜의 줄로 우리를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빛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어둠. 이 구주의 탄생을 앞둔 대망에 우리가 먼저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기록한 대로 짙게 향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정말 복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실감하면서 또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의 일터를 회복시키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고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우리는 빛이 아니죠. 빛은 예수님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빛을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성탄에 우리가 축하 예배만 할 게 아니고 우리끼리 선물 주고 들고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 때를 되면 죽어가는 영혼들, 가족들을 빛 대신 주님 앞으로 인도해요. 그냥 불이웃 돕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함께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전파되어지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언제 주어집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진정한 살로며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는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임마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게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영역마다 나라가 왜 이렇게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이 성취를 이루시기 오셨고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모든 곳마다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 만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빛을 쐬면 셀수록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고 영적 묶임이 끊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